제가 친구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쭉 내려오면서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또 허무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치료를 전할까 하다가 아니다. 이제 그 교회들의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이렇게 좀 힘있게 말씀을 교회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생각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주제로 첫사랑을 잃은 교회 그것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해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뒤에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악하게 이 교회를 탄압했던 사람이 갑자기 확 180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핍박도 받지만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말로 뭐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고 막 회개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귀신들이래 그 악한 영이죠. 귀신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 성장론에서 메가처치가 돼야 되는데 목포에 막 5,000명, 10,000명 교회가 막 세워져야 되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선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선교, 즉 성령의 역사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렇게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제가 그 부모님의 이 목마 태운다 그러잖아요.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남산에 갔어요. 남산에서 이제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남산에 야외음악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야외음악당 이렇게 무슨 이렇게 조개 껍질 같이 이렇게 크게 무대를 반사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구조물이 있고 그다음 거의 무대죠. 그 앞에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도 거기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이제 걸터 앉아서 이제 어린애니까 안 보이니까 앞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제 뭐 앞에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올라타 있으니까 높잖아요. 마치 말을 탄 것처럼 해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제가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각종 말씀을 전한 다음에 환자들이 올라갔어요. 각종 환자들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귀가 전혀 안 들리던 할머니가 따라 얘기하고 사람들은 막 그냥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왔던 사람이 목발을 집어던지고 그런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제 집사람도 지금 안수 한번 받으면 다리가 그냥 쫙 이렇게 되고 그냥 모든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가 그때가 뭐 제가 이 국민학교 입학 전이니까 한 60년대 초반일 거예요. 제가 61년생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이고 전국 지방이고 교회가 세워지면 성령께서 보내셔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회했던 분들이 은퇴하면서
제가 그때 목회자로서 이제 입문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김 목사, 자네들 세대 참 안 됐네. 우리는 한 세대를 목사로서 말씀을 가지고 풍미했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냥 교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그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자네들이 목회할 시대는 참 후배들 안 됐네. 무지하게 힘든 시대가 올 거야. 근데 그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진짜 요새는 목회하는 게 정말 뭐 그 3D라고 그러잖아요. 더럽지는 않습니다. 목회가 근데 3D 아닌 그 밖에 있는 어려운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사도행전을 교회의 역사라고 보시면은 안 되고 초기 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그렇게 말한 거고요. 제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각 지역 교회에 관한 그런 상황과 말씀은 목회 서신을 봐야 돼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로마서부터 나오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목회 서신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이제 초기 선교의 불붙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정착되어 가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있던 교회는 옛날에도 잘이 아니라 하나도 소개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를 정확하게 잘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크게 낙담할 것도 없고 또 허황된 그런 생각을 할 것도 없고 오직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신다 해서 꾸준히 이렇게 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목회 서신을 넘어 요한계시록에 이제 초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1차 성적표를 받는 게 요한계시록에 세상의 끝날을 이제 말씀 전하는 요한계시록에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성적표를 누가 대표로 받았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적표를 보면서 남이 성적표지만 우리 성적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교회 성적표가 아니라 실상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실상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성적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또 시각을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잘못 또 이해하면 안 돼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뭐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그 교회를 구분을 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옥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들 보면은 교회 안에 부정도 많고 비리도 많고 별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어쩌면 저렇게 우리가 왜 음식할 때 졸이잖아요. 졸여가지고 저런 사람들만 딱 아주 그냥 모여 있을까 그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르게 되는 교회도 있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지역사회 봉사하는 교회도 있고 별별 천차만별의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흥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실제로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안 되겠다 해서 문을 닫고 폐교회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상하다? 교회만 세우면은 지옥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딱 갖는데 교회가 왜 저렇게 문제가 많고 심지어 문을 닫고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교회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우주적 교회. 즉, 그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래요.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 교회. 그리고 우리가 여기 뭐 목포에, 서울에, 뭐 미국에, 뭐 중국에, 뭐 어디 뭐 유럽에 세워진 교회 있잖아요. 그거를 지역 교회라고 그래요. 지역 교회, 로컬 처치. 그래서 이 로컬 처치, 우주적 교회는 사탄이 감히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적 교회 밑에 있는 그 지역 교회는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 심보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뜻 보면은 저는 뭐 이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말입니다. 그리스의 권사님들,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살았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살았는데 그 사람은 뭐를 주장해서 유명하게 됐냐면 이데아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어떤 완전한 게 없다. 정말 완전한 것들만 모여있는 세계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데아의 세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데아로 보면 딱 들어맞아서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그 플라톤 철학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우주적인 교회는 쉽게 말하면 플라톤이 말하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로서 거기서 파생돼 나온 건데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는 하여튼 철학을 끌어들여서 신학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철학은 신여예요. 신학의 신여. 성경 말씀 전하는데 신여 역할을 한다. 도와주잖아요, 신여는. 근데 이제 왜 저기냐면 설명하는데 예를 들기는 괜찮아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서신 보면은 뭐 어떤 교회가 있어요. 목회서신. 사도행전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서입니까?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따로 그러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많죠. 따로 이렇게 그 목회서신이 독립되지 않아서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 기억하시죠? 안디옥 교회. 지금도 안디옥 교회 어디 있어요? 저기 법원 사거리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굉장히 아주 건실하고 착실한 교회였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쉽게 전하기 위해서 목회서신에 로마, 고린도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들이 쭉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7교회가 나오는데 어떠한 교회가 나오나 봤더니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을 한 게 처음에 여기도 목회서신에도 등장하고 성적표 받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교회가 유일하게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여기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바로 그게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목회서신에 에베소서가 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나오네요. 이 교회를 비교하면 정말 재밌겠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포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목회서신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목회서신에도 나오고 성적표 받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한다. 그러면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전 지중해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전에 전체 지중해 연안을 다 보여주는 지도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예, 이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 근데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권사님 갔다 오신 터키로 지금 다 편입이 된 지역이에요. 터키는 지금 무슨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여기 터키 지방, 터키의 이 남서부 지역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길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여기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 중부 유럽이 있고, 저 옆에 섬이 있는데 거긴 영국이고, 그렇게 이제 유럽이 돼 있죠. 그리고 요 아래는 지금 아프리카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그러면은 무슨 토인들이 뭐 풀치마 같은 거 입고 시커먼 사람들이 창 들고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 북아프리카는 유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도 북아프리카까지 다 이렇게 정복하고 살았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여기 있는 섬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반모섬이 어떤 섬이냐? 이 요한이 귀양 간 섬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는 이 헬라 말로 앙헬로스라고 그래요. 앙헬로스. 영어의 엔젤, 그런 저기겠죠. 앙헬로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천사가 있어요. 영적인 천사.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거기서 롯의 가족을 빨리 대피하라고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구출했던 천사는 이 영적인 천사예요. 근데 이 또 앙헬로스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그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메신저가 있어서 그게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너 저기 저 김대감집에 가서 이거 전해라 해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 사람도 메신저, 즉 앙헬로스 똑같이 썼는데 사람 메신저, 사람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근데 반모섬에서 나와서 그 행적을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했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했고, 말씀 및 경고를 전한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서머나 교회, 너희들은 뭘 핍박을 받았는데 잘했다. 서머나 교회 칭찬받았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너희들도 잘한 게 있다. 지금 여기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잘했는데 못한 것들도 많아서 잘못하면 혼난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로 오고, 그 다음에 사데 교회, 여기는 내가 좀 때려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받았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으로 와서, 여기는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냥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이렇게 나와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전한 거 보니까 행적이 이렇게 된 걸로 봐서 뭐 사람의 전령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 하나의 큰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가 이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313년에 지금으로부터 딱 17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국교는 기독교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로마가 언제 갈라지게 되었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거를 해석을 해주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여기 배 있는 데는 그렇지, 놋,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 허벅지는 아주 지극히 강한 나라인데 철로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쭉 내려가다 발가락인데 보니까 진흙과 쇠가 얽혀 있었는데 하나로 합치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여긴 그리스죠. 그 다음에 여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싹 정리하고 패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되잖아요. 이게 이것처럼 로마는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는 서로마의 수도는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로마, 거기가 서로마의 수도가 되었고, 동로마의 수도는 어디냐면 요쯤에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콘스탄틴 대제가 딱 자기를 도시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근데 마침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서로마는 82년 후에 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서부터 야만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 야만족이 자꾸 침입을 해가지고 결국 그 큰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 동로마는 한 1000년 이상을 그대로 쭉 존재해서 1453년에 망하게 됐는데, 왜 망했느냐? 여긴 또 뭐예요? 이 사막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 막 일어난 하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칼 들고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이슬람 제국이 이쪽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동로마가 드디어 그때 1000년 이상 지속되다가 망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서로마는 뭐냐면 그 뒤에 망한 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로 막 찢어졌는데, 거기에 또 뭐가 생겼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가 샤를마뇨 있잖아요. 샤를 대제가 이 유럽을 통일한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로마에 가가지고 이렇게 교황을 만나서 전설에 의하면 기도를, 신앙심이 좋아서 막 기도를 막 하고 있었대요. 오 주여, 이렇게 제가 큰 일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했는데, 그때 그냥 교황이 뒤에서 이 황제의 관을 가지고 와서 그냥 머리다 팍 씌워버렸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황제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소로마 제국은 금방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쭉 이제 이렇게 명맥을 이었고, 신성 로마 제국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로마는 쭉 버티다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비잔틴 제국이라는 거를 문명을 이뤘는데, 이제 이슬람에게 망한 거죠. 근데 여기에 7교회가 다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성적표를 안 주시고, 여기 있는 7교회만 지금 다 요한계시록에서 성적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제일 먼저 성적표를 받는데, 목회 서신에도 있고 해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요. 그 내용이. 2차 선교 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웠냐면, 거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어도 이상하게 구약식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반쪽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반쪽을.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바울 선생이 왔다고 한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하. 이렇게 지금 낮은
수준에 있구나. 어린애 수준에 있구나. 그럼 너희가 침례를 받았는데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예,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아주 초기 부분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 되겠다. 다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 받았잖아요. 새롭게 받고 그 다음에 안수를 했더니 거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린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치유의 은사가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 걸린 사람이 막 낫게 되고 막 치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악한 영들이 막 떠나기 시작. 옛날로 치면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막 사람들 괴롭히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걸 보고서 우리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가 있었는데 거기 7 아들이 있었거든요.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그냥 악한 영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다니면서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에게 이 악한 영이 떠나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안 떠나. 안 떠나고 악한 영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놈들은 누구냐 하고 올라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기지 못하니까 겁나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이게 요즘 애들 하는 조금 좀 유치한 말로 빤스런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회개를 하고 거기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마술사들이. 그래서 마술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살자 해서 책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기름 붓고 불을 붙였더니 그냥 마술하던 책들이 다 탔는데 그 값을 쳐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니까 그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여러분 거기에 또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말이에요. 에베소는 이 큰 신전이 있었는데 에베소에 다이아나 영국의 왕세자비가 그 다이아나잖아요. 다이아나 여신을 이렇게 모시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제사 지내고 이렇게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이아나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종사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절에 이렇게 소풍을 간다거나 놀러 가면은 거기서 뭐 팝니까? 기념품 팔잖아요. 기념품 파는데 뭐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염주도 있고, 그 다음에 불상 있죠. 요만한 불상들. 조그만 불상은 싸고, 큰 불상은 좀 비싸고 하는 것처럼 이 다이애나 우상 신전 그 옆에 은으로다가 다이애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울이 와서 예수를 전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막 떠나잖아요. 우상으로부터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이 아주 위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으로 다이아나 이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저 바울이 와서 지금 그게 다 우상이라고 선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혼 좀 내줍시다. 그러니까 여기 직업 협동조합이겠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옳소 그래갖고 저 바울 저놈을 좀 혼내주자 했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다이애나의 젖을 빨고 있는 아기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도시를. 근데 와가지고 교회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끌고 가서 막 데모를 하고 혼내줘라 막 그런데 그래도 에베소에 있는 관리는 조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니까 특별한 내용도 없고 이 사람들 법으로 처벌할 것도 없다.
돌아가시오. 안 그러면 여기 불법 집회했다고 나만 혼나니까 돌아가시오. 그래가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관리들하고는 다르죠. 거긴 무조건 사람부터 패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달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선생님 이제 여기 교회를 왜냐하면 당신을 계속 해코지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에 어땠어요? 그렇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세월이 흘러 오늘 성적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칭찬 잘한 게 있습니다. 수고했고 인내했고 주의 이름을 위해 낙심하지 않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이런 교회 얼마나 훌륭합니까? 수고했고 인내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았고 또 훌륭한 게 있어요. 스스로 사도라 하는 거짓말쟁이를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 그것도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어떤 자기가 스스로 뭐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뭐 그냥 분탕질 치는 사람들 발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 못 붙여요.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이 교회는 해볼만 하다 하는데 발을 내리고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교회를 흔드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도 다 걸러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이만희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뭐 복음 전환 우리도 똑같아요 뭐 하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딱 듣고 이건 거짓말이다. 용납 못해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이단 전하고 다니는 뭐 신천지 같은 거예요. 니골라당을 미워해서 다 쫓아낸 것.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받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낙제한 과목이 하나 있어요. 낙제한 과목이. 그 과목이 뭐예요? 사랑. 첫사랑의 과목을 해서 낙제한 겁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문제입니까? 이거.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되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도 솔직히 얼마나 어려웠기. 아니, 저처럼 어릴 때부터 그 모태신앙인 사람은 첫사랑 기억도 안 나요. 아닌데, 첫사랑이라는 게 있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한테 어떤 뜨거운 첫사랑이 있어. 오히려 인생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첫사랑, 지금도 기억나죠. 장소도 기억나고,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첫사랑, 권사님도 기억하세요? 장로님도 기억하십니까? 집사님 기억하세요? 첫사랑? 근데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9장에 막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정상적인 거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정상적인 이유로 보는 것이 뭐냐면 부부관계의 첫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첫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의 첫사랑은 그렇게 된대요. 식어진답니다. 그게 정상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부부간 연인간에는 6개월밖에 지속이 안 된대요. 길어봐야 1년. 왜냐? 이 머릿속에서 어떤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6개월 동안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보고 싶고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막 그러고 뭐 좋은 거 어디 있으면 같이 이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나잖아. 기억나잖아요. 그쵸? 가물가물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는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렇게 첫사랑이 유지가 안 돼도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좋은 부부들은 사랑이 뭘로 바뀝니까? 신뢰로 바뀌죠. 나는 저 사람 믿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인정해주는 거. 신뢰하고 인정하고. 나중에는 뭘로 살아요? 같이? 지금도 뜨겁습니까? 막 그냥 가슴이 뛰고 어디 팔짱 끼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으로 살잖아요. 정. 초코파이 정. 그런 걸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나쁜 부부들은 반대 부부들은 뭐냐면 헤어지거나 이혼하거나 아니면은 바람 피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도 이 첫사랑을 안 되지만 좋은 부부들은 신뢰하고 인정하고 정으로 산다. 그런데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수고하고 인내하고 낙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낙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그 나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장이 사도들도 다 탐지해가지고 걸러냈고 니골라다도 미워했는데요. 바로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부부로 살아요. 근데 가서 집안의 생활도 다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도 키우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는 설거지도 도와주고, 집에 청소도 하고, 또 아내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에도 잘 데려다주고 잘해요.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좋은 부부예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말 해요. 나는 더 이상 당신 사랑하지 않아. 당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할 일은 다 할게. 생활비 다 주고 애들 잘 건사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그리고 당신 아픈 병원에도 데려다 줄게. 근데 솔직한 내 심정,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진 않아.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 들었다면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성적 90점 이상이야. 그러겠어요? 아니면 중심이 지금 다 덜커덩 했다고 하겠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거 다 모범적으로 다 잘했어요. 근데 사랑은 없어요. 첫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부간에는 어떻게 고치든 다 고쳐야 돼요. 하나님 뜻입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오늘 처방을 주님께서 딱 2가지를 주셨습니다. 처방을 2가지를 주셨어요. 2가지. 어떤 처방이냐? 기억하라. 너희의 첫사랑이 언제 어디서 식었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더듬어 보세요. 과거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한번 가마득해도 한번 곰곰이 더듬어 가세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인 것입니다. 발견했습니까? 언제부터 나는 정말로 사랑을 잃어버렸어. 2번째 처방입니다. 첫 번째 완성했죠? 2번째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라. 주님, 저는 정말로 부부관계에 빗대서 호르몬이 없어져서 6개월 지나면 다 냉랭해지고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그리고 내 성적표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혼도 안 하고 잘 사니까 괜찮은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런 세상의 이론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해냈습니다. 언제부터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 기억해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사람의 머리에는 호르몬이 작용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누가 작용합니까? 성령께서 작용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런 다 식어버린 정말로 불 꺼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처방을 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전문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거기다 제가 거기다 끄적끄적 더 처방을 더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믿음이 정말 옛날 같지 않다면 기억하십시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내 믿음이 식어졌는지 기억하시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회개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회개 안 하면은 등잔대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등잔대.
등잔대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등잔대가 옮겨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옮겨졌던 등잔대도 다시 그 앞에 놓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등잔대가 어디 등장합니까?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그 등잔대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의 등잔대가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잔을 폈냐면은 지성소 바로 커튼 있잖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 그 다음에 회중의 방이라는 요만한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다가 남쪽을 향해서 등잔대를 놓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보통의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등잔대가 켜져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요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지 자신의 질병부터 먼저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여러분 회복되고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가 체험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가 체험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산 야외음악당 말씀드렸죠. 거기에 초기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한국 교회를 시작시켰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모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사는 게 너무 편하고 그때는 아침 먹으면 점심을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을 걱정해서 애들 학교에 보내는 학자금 월사금도 없어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나마 그래도 이 첫사랑이 유지가 됐던 즉각 응답하셨는데 경제 개발이 되고서 살기가 좋고 너무너무 좋고 그냥 주일 되면은 그냥 믿음은 그냥 있으면 돼. 다 천국은 맡아놓은 찜이고 그냥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겠다.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좀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어떻게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는데 즉각적인 임재가 있겠습니까? 즉각적인 임재가. 그래서 기억하고 회개하면 돼요. 즉각적인 임재. 아니 저한테 그래요. 예를 들어 반대로 집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뭐 당신 내가 밥은 다 해줄게. 밥은 다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줄게. 응? 집안 청소도 할게.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당신 사랑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알았어. 와가지고 여보 요번에 뭐뭐 좀 저기 해. 뭐 이렇게 저 차 좀 고쳐줄래? 손 좀 봐줄래? 사랑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뛰어가서 제가 이렇게 봐주고 이거 수리비 필요하지? 돈도 줄 텐데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 나도 좀 바빠 나중에 내가 볼게. 똑같잖아요 그게.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해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솔직히 이 병을 저도 앓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다 앓고 있잖아요. 처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등잔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인 임재와 주님과의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